오늘은 사무엘상 19장에 있는 말씀을 다윗이 겪는 위기의 왕궁생활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 시간은 여인들의 그 아주 열렬한 합창 소리로 촉발이 된 사울 왕의 그 시기심, 질투심, 그 자격지심 때문에 다윗은 두 번의 살해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 두 번의 위기는 첫 번째가 이제 사울 왕이 악령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과 또 한 번은 사울 왕이 자기의 두 딸을 이제 다윗에게 준다고 하는 명목하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미인계를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울 왕의 이러한 은밀하고 그리고 아주 알려지지 않은 이런 비밀 살해 작전은 결국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사울 왕이 그렇게 한다 해도 다윗은 그 사울 왕의 그 음모보다도 더 위에 있고 이미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와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험의 자리로 사울 왕이 다윗을 몰아내면은 그것은 오히려 기회의 자리가 되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다윗은 오히려 적으로부터도 칭송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도대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면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갈수록 여러분 더 기분 좋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평탄하게 있어서 잘 되는 것이 더 익사이팅 하겠어요? 아니면 남들이 도저히 안 된다, 저기는 이제 끝났다 하는 그런 자리에 오히려 들어가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신다면 더 축복이 아닐까요? 그건 뭐 성경 얘기지 하면 그런 데 들어가 보세요. 몸서리칩니다. 솔직히 우리에게도 이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만약 있다면은 적어도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자신감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전국적으로 위험 속에 쌓여서 블레셋을 물리치지 못하는 그 전쟁터로 아버지 신부는 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다윗의 인기와 명예는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드디어 다음 왕으로서 기름을 부음받았으니까 그 자리에 합당한 놀라운 영광을 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왕궁으로 들어가서 다윗의 생활은 전혀 그의 영광과는 어울리지 않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질투에 의해서 위기로 살아갑니다. 다윗의 왕궁 생활은 사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 공을 안 세웠으면 양이라 치면서 편안하게 살았을 텐데 또 고통을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서 쓰셔서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올렸는데 왜 그는 더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지금 무슨 죄를 저질렀나요? 다윗이 지금 무슨 실수를 했나요? 다윗이 지금 무엇인가 악한 것을 도모하고 꿈꾸고 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온
나라가 전부 다윗에게 열광하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 사울의 이 질투심 때문에 오히려 가장 위기 속에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사울 왕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취소했다면은, 그것을 회수했다면은 빨리 그 일을 이루셔서 사울 왕을 낮추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믿는 자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아닐까요? 근데 왜 이럴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울왕의 실패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승승장구해서 싸움을 이겼을 때 드디어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필요 없다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지내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귀한 물건들, 아말렉 사람들의 물건들을 감추기도 하고 좋은 것을 취합니다. 그리고는 핑계를 대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려고 그랬다, 예물로 드리려고 했다는 거짓을 우리가 아는 것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다듬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쏙 들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에 꼭 맞도록 다윗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만들어가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고난의 길로 넣어주는 것이에요. 가장 귀한 이 금속은 가만 놔두면 되질 않고 깎아야 됩니다. 밀어야 됩니다. 갈아야 됩니다. 비벼야 됩니다. 그래서 깎이고 잘리고 비비고 그래서 닳아져 없어지면서 가장 귀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마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고난을 주시는가 봅니다. 이제 다윗의 우리는 왕궁에서 두 번째 이 고난을 받는 모습을 19장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19장은 상황이 전혀 달라집니다. 18장에서 두 번에 걸쳐 있는 이 비밀스러운 공작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이제 다윗은 이건 안 되겠구나. 이제는 노골적으로 아주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작전을 세우고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19장은 바로 그러한 일로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과하여 가로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너 있는 들에서 내 부친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부친과 말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내게 알게 하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퇴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알게 하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여전히 있으니라.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드디어 공개적인 살해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사울이 요나단과 신하들과 함께 다윗의 살해 계획을 도모하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이제 두 번의 그런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을 죽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공식적으로 온 나라에 선포해서 죽이자 이런 생각을 다윗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강요들을 모아놓고 이제 강요회의를 하는 데서 지시를 내립니다. 너희들이 다윗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 죽여라. 그런데 그 강요회의에 요나단과 신하들이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이 명령을 가만히 보면 이 작전은 무조건 실패하는 거예요. 그 실패의 원인이 벌써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실패하죠? 요나단이 어떻게 되죠? 요나단이 1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므로 이미 이 작전은 실패하는 거예요.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 요나단과 다윗, 이 사울의 신하들이 모였는데, 이 18장에 보면은, 전장에 보면은 온 신하들이 다윗을 좋아해요. 거의, 그죠? 요나단도 다윗을 너무 좋아하고 맹세까지 한 친구예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자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여러분 되겠어요? 사울이 좀 머리가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분위기 파악을 못해요. 전혀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모르고 자기 분노 속에서 자기 꾀에 빠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중에 신하는 제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다윗의 말에 동조를 하는 신하도 있을 거예요. 왜냐? 사울에게. 왜냐하면 다윗이 너무 잘 나가거든. 그리고 다윗이 너무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자꾸 이렇게 잘 나가게 되면 신하 입장에서는 사울왕한테 자기가 인정을 받고 자기가 2인자가 되고 해야 되는데, 다윗을 보면 시기 질투가 나겠죠. 시기 질투심, 자격지심을 가진 사람들만 이 작전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나단은 바로 그런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이 저자는 1절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다,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됐는데, 굳이 그 다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함으로 이 말을 넣는 것은 자기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을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저자는 일부러 넣는 것이, 걱정하지 마세요 독자 여러분, 다윗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미리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이 정보를 흘리게 됩니다. 이렇게 귀중한 정보가 적으로부터 누설되는 것이 아니라 적에게 누설되는 가장 가까운 자기 아들로부터,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아니 다음 왕권을 가져야 할 왕세자인 그 요나단을 통해서 다음 왕권을 노리고 있는 다윗에게 정보가 가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기꺼이 그것을 합니다. 요나단은 그것을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죠. 그래서 2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은 너무 이게 급하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달려가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윗이 뭘 하냐면, 자, 숨어야 되는데 가능하면 내일 아침에 일찍이 오늘 밤에 자고 나서 빨리 어디가 숨어라. 근데 숨는 곳이 어디냐? 은밀한 곳에다 숨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밀한 곳에 가서 숨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뭐라 하냐면, 이제 내일 아침에나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내 왕 아버지 사울 왕이 이제 네가 숨어있는 그 들에 산책을 할 때 내가 네 일을 아버지 앞에 잘 얘기를 하게. 그래서 포장해서 말한다는 얘기는 말 이렇게 막 꾸민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얘기를 해서 너에게 문제를 해결하게 주겠다. 그리고 만약 내가 혹시라도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 아버지가 혹시라도 너에게 불리하거나 어떤 일을 하게 된다, 그걸 내가 만약 알게 되면은 바로 너에게 알려주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고 해요. 근데 이 은밀한 곳이 바로 사울 왕이 산책을 하는 들판이다 이거예요. 들이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에 숨어 있으면 들키나요, 안 들키나요? 아마 요나단과 다윗은 둘만이 알고 있는 이 만남의 장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밀한 곳 하면 거기다 정관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은밀한 곳,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은밀한 곳은 둘만 아는 곳이에요. 그럼 의도적으로 사울 왕이 이제 산책을 하게 되면 요나단이 얘기를 하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들리게 하든가, 아니면 위급하면은 빨리 뛰어가서 다윗을 도망시키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이제 그렇게 숨겨놓고 나서는 이제 드디어 다음날 요나단이 숨어있는 그 들판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갑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드디어 간절하게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4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아버지, 다윗은 범죄하지 아니한 정말 깨끗한 사람인데 죽이면 그게 범죄가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얘기가, 다윗이 아버지께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버지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오히려 다윗이 아버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선한 일을 했습니까? 하면서 이런 다윗의 이야기를, 다윗과 관계된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자, 보세요. 아마 이 요나단이 간절히 얘기할 거예요. 아버지가 악령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할 때 아버지 옆에서 이 악사로서 연주를 해주면서 그걸 쫓아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이 나라가 완전히 이제 위기에 처해서 아무도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우려고 못할 때에 이제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 나라를 여호와 손에서 구원하시면서 이제 드디어 왕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운 그 사람이 누굽니까? 더구나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누굽니까? 아버지의 둘째 딸 누구? 미갈과 결혼을 한 아버지 사위입니다. 우리 가문 사람이에요. 우리 가문, 우리 족보,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사위고 나한테는 뭐죠? 매제입니다. 매제. 그걸 죽이려니 되겠습니까? 하고 막 간절히 아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무고한 그를 죽이는 것, 아무 죄도 없는 그를 죽이는 것은 범죄입니다. 하고 간청을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울왕에 뭔가 찔리는 게 있었던가 보죠. 그러니까 사울왕이 뭐냐면 그의 충언을 듣고 나서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여호와 사실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국에 명령을 내려서 신하들 하여금 암살을 해버리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오히려 요나단의 이 간청을 통해서 그 암살 명령이 무위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요나단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고 다시 그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사울과 있게 합니다. 자, 왕궁으로 들어온 다윗의 기분은 어떨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더럽지요, 사실. 그죠? 얼마나 이거 까딱하면 이거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저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차라리 저 사람을 믿느니.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 맹세 한두 번 언제나 변치 말자고 맹세하던 그님은 어디로 가고, 그거 아니에요. 맹세 백날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또 달라지는데. 그러나 하여튼 다윗은 왕의 명령이고, 사랑하는 친구인 요나단의 간청이기 때문에 왕궁으로 들어가서 이제 다시 사울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끝났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두 번째 암살 작전이 또 내려집니다. 자, 우리 8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일러가로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우매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취하여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가로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채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사자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자, 두 번째 얘기는 아주 좋은 착한 여인 미갈의 이야기입니다. 미갈이 누구를 살립니까? 다윗이 누구죠? 남편을 살리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윗 미갈이 살려요.
우리 같으면 어떡하나? 그렇게 오면 저 인간 내가 혼자 난 도망가야지 싫습니까? 안 그렇죠. 미가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마 굉장히 얼마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실패한 이 사울이 얼마나 분하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사울은 그러고 나서 또 아마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렇게 가만히 있던 블레셋이 또 쳐들어온 것이에요. 블레셋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지 모르겠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울하면 또 누가 싸움을 하러 나가야 되겠어요? 다윗이 나가야 되겠죠. 그럼 다윗이 블레셋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다윗이 이겨요. 다윗이 초토화시키고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쳐버려요. 그리고 들어오면은 온 백성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또 다윗이 최고예요. 아이고, 이것이 다윗을 하여금, 이것이 사울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지. 사울은 이것은 블레셋을 물리치면 좋은 게 아니라 다윗이 명성이 올라가니까 그것이 또 뭐냐. 그러니까 병이 도져. 시기심과 질투심, 이 자격지심 때문에 또 병이 도져버려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구절에 보니까 또 병이 도져버린 거예요. 악심이 들어와서 다시 우울증 증세가 아주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손에 뭐가 있었다. 이 사울은 제가 보기에는 맨정신에 아마 이걸 탁 던졌더라면은 적어도 옷깃은 시쳤을 것 같은데 이게 뭐 다윗이 워낙 빠르니까 그리고 나이도 젊으니까 이 병들어서 우울증에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 사람이 던지는 창에 맞을 리는 없잖아요. 거기다가 다윗은 지금 이 사울을 전적으로 신뢰 안 하고 수금을 타면서도 그렇죠. 당연히 경계라고 여러분들 같으면 이제는 화해했으니까 난 절대 안 죽는구나. 이러고 뒤돌아서 수금을 칠까요? 그랬다가 죽습니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경계가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하다가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다윗에게, 이 사울에게 악심이 임해서 우울증 증세가 났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생겼나요? 아니면 시기와 질투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울증이 왔을까요? 어느 걸까요? 우울증 때문에 지금 시기 질투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시기 질투심이 마음에 사무쳐서 우울증이 됐을까요? 어느 거였을까요? 시기 질투 때문에 우울증이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남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남을 시기하지 마세요. 질투하지 마세요. 남이 뭘 잘못하고 남이 뭘 잘하고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시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악심이 들어가고 우울증적이에요. 이건 제가 대답한 게 여러분들이 다 대답했잖아요. 시기 질투하면 우울증에 걸렸다 이랬잖아요. 우울증, 물론 이것은 서로 상호적입니다. 시기 질투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병이 되어서 우울증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니까 다시 그것이 표출되는 것이 시기 질투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옆에 사람이 누가 돈을 벌거든 절대 시기하지 마세요. 그냥 부러워만 하세요. 그리고 옆에 사람이 혹시 뭘 잘못하거든 절대 미워하거나 하지 마세요. 그건 저주가 마음에 생기면 그것이 뭐라고요? 우울증이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그런 것이 있거든 그것을 씻어버리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 지금 사울이 다시 이런 살해 의식을 갖는 의도를 갖는 것은 블레셋 전투가 없었으면 아마 다시 또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블레셋 전투가 있고 나니까 그것이 밑바닥에서 마음 가장 밑은 데서부터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생각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가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말하셨고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요. 여러분 자기 입을 한번 만지면서 이렇게 하세요. 이게 뭐죠? 이거 뭔지 아세요? 리크로스 바르라는 게 이런 게 아니고 입을 다무세요. 그리고 절대로 덕을 세우지 않는 말, 그리고 절대 남을 시기 질투하는 말, 남을 비판하는 말, 판단하는 말, 남을 저주하는 말, 남을 미워하는 말, 남에게 쓸데없이 상처를 주는 말, 이런 것을 할 때는 이렇게 그으세요. 어떤 분은 그럴 때는 이렇게 하고 칭찬할 때는 다다르고 이런 사람 많습니다. 사실은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남 칭찬하려면 왠지 모르게 몸에 막 두드러기가 나는 것 같아요. 남을 칭찬하려면 오늘 소화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남을 씹고 흉을 보고 이러면은 갑자기 힘이 엔돌핀이 팍팍 돌아요. 저놈이 잘못되면은 기분이 좋아요. 이웃이 잘못되면은. 내가 못되더라도 이웃이 같이 못되는 건 괜찮아요. 내가 잘 되는데 저놈도 같이 돼. 이웃이 잘 되잖아요. 그것도 배가 아픈 거예요. 차라리 이웃이 못되고 나도 못되는 게 나아. 서로 잘 되는 게 싫어할 정도로 질투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남을 저주하는 게 그래요. 오늘 사울이 바로 그런 증세에 걸려 있어요. 그렇게 해서 분노가 생기니까 드디어 이걸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창을 던져서 죽였는데,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피하고, 그리고 그 밤에 아키를 타다 말고 이제는 죽었구나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 밤에 어디로 도망을 갔다고요?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갔어요? 미갈네 집으로 갔어요? 자기 집으로 갔어요? 예, 아이고 진짜 자기 집으로 갔어요. 미갈네 집이 자기 집이고 자기 집이 미갈네 부마 사위의 집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건 왕궁에 같이 안 있었거나 뭐 옆에 있었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같이 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으로 갔죠. 집에 가서 혼비백산해서 아이고 나 죽을 뻔했다 그러면서 미갈한테 얘기를 했죠. 그런데 다윗은 그날 밤에 이 사울 왕이 음모로서 자기를 다시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 거예요. 아마 조금은 눈치챘을지 몰라요. 근데 미갈은 그걸 알고 있어요. 남편이 헐레벌떡 들어오니까 남편 손을 탁 잡으면서 여보 오늘 왕궁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빨리 발 씻고 들어와요. 내가 맛있는 양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양고기로 내가 맛있는 고기를 해줄게. 이랬을까? 절대 아니에요. 다윗이 헐레벌떡 들어오는 걸 보면서 미갈은 직감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 오늘 밤이 지나면 이 사람은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 성격에 인간도 아니야. 지금 번호만 하면 오늘 밤에 죽일 거다. 이 밤에 도망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 아침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도망을 가세요. 그리고는 창문으로 도망을 가세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 사울 왕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그리고 집을 포위하고 지킵니다. 자, 미갈은 도망을 보내놓고 났지만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들키지 않고 또 나중에 들키더라도 시간을 좀 벌어야 되니까 거기에다가 우상, 드라빔이라고 해서 이 허수아비 같은 거죠. 그걸 거기에다가 잠자리에 탁 놓습니다. 그리고는 머리를 뭘로? 양털로 짠 것을 가발처럼 딱 씌웁니다. 아마 다윗의 머리는 어떤 색이었을 거예요? 흰색? 흰 양털이면 흰색? 아니면 까만 염소면 아마 염소털이겠죠. 그래서 염소털로 해서 까만 걸 머리처럼 만들고 그리고 옷으로 싹 덮어가지고 눕혀놨어요. 실제로 사울 왕은 오늘 밤에 너희들이 그 집을 지키고 있다가 내일 아침에 무조건 들어가서 다윗을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명을 받고 군사들이 지킵니다. 아침이 되었어요. 짜잔, 군사들이 지금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서 다윗의 방을 딱 들어가려니까 미갈이 날 죽이고 가라. 여기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가와. 이랬으면 끝나는 건데 딱 막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공주님. 그러니까 다름이 아니라 우리 그이가 지금 병에 들었어요. 누워있으니까 지금은 안 됩니다. 뭔지 몰라도. 이렇게 하니까 이 신하들이 공주가 막 사울이 아끼는 공주인데 자기 남편이 지금 병에 들어있다는데 거길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에 들어있어? 그럼 그걸 병든 사람 죽이는 혼자 갈등에 있다가 왕은 먼데 있고 공주는 앞에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갔어요. 그래서 왕에게 보고를 했어요. 임금이시여, 사울 왕이시여, 지금 다윗이 병들었는데 어떡할까요? 사울 왕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 가거라. 다시 가라. 이 쓸데없는 놈들아. 다시 가서 그 침대차 그대로 끌고 와라. 내가 그를 죽이겠다. 지금 분노가 완전히 죽이려고 하니 아프고 자시고 뭐가 없어. 그냥 끌고 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군사들이 그렇게 하면 좀 봐줄 줄 알았는데 가면서 아유 이 장인어른 행패는 그만 이거 그러면서 얼마나 놀랐겠어. 그러니까 분하게 뛰어갔죠. 이제는 침상태 들고 와서 다윗은 운명하고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딱 들어가려고
탁탁 이제는 뭐 공주님이고 옹주님이고 무슨 뭐 필요 없어요. 이제는 문을 확 열고 들어갔더니 누워있는데 딱 지켰더니 뭐예요? 우상이 누워있더라. 아이고 이거 쏘았구나. 그래서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하죠. 속았습니다. 이미 도망을 가고 없습니다. 그러더니 사울 왕이 가만 못 있어요. 당장 미갈을 끌고 와라. 그래서 미갈이 끌려왔어요. 미갈에게 묻죠. 네가 왜 이래 나를 속였느냐? 네가 왜 내 적인 줄 아는데 어떻게 네가 속일 수 있냐? 네가 죽어야 되겠구나. 미갈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미갈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도와하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네, 미갈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읽었는데도 이거 해답을 몰라. 미갈이 지금 뭐라고 대답했어요? 미갈이 다윗이 미갈을 죽이려 하더라. 안 보이지? 그렇죠. 바로 제가 이번 주 성경 공부 시간에 다음 주에 성경 공부할 때 자기 말로 쓰라 그랬어요. 이걸 이대로 쓰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자기 말로 바꾸면 뭐예요? 다윗이 나를 보내지 않으면 널 죽이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이잖아요. 그죠? 나를 놓아주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 나를 협박하는데 아버지 내가 죽을 뻔했어요. 그 인간이 말이죠. 나한테 칼을 들이대면서 너 이따가 가만히 안 있으면 나 죽여. 그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끄덕 이랬어요. 내가 보기엔 이 아버지하고 딸이 전부 좀 IQ가 모자라요. 그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자,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면 안 되죠. 그죠? 이놈아, 도망을 갔으면 바로 아버지한테 와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뭘 우상은 왜 놨어, 그러면? 그죠? 우상을 놓고 다 아프다고 그리고 이래놓고 나서는 나를 협박했대. 여러분, 그렇게 감춰주고 속여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나를 협박해서 제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이런 거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어때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은 게 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게 여러분 생각하면 어때요? 응? 어떻게 난 사울이 속았는지 몰라요. 머리가 나빠서?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여기에 뒷얘기들이 많이 생략이 되고 용건만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협박을 받아서 놓아줬다. 이제 드디어 다윗은 가문의 원수가 되고 나라의 원수가 되고 모두가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사울. 그래서 이제 미갈과 다윗은 여기에서 헤어지게 되죠. 이렇게 떠나간 님은 다시는 미갈을 찾지 않습니다. 미갈도 다시는 다윗을 만나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갈은 발디라고 하는 후에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이 애는 없고 다윗은 이때서부터 이제 미갈을 절대 못 만납니다. 만날 수가 없죠.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이 다윗은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도망갔을까? 자, 우리 18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또 우리가 그 다음에 얘기를 또 들어봐야 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하였더라. 혹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의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혹이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 거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혹이 가로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이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려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자, 어디로 도망갔어요?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로 도망을 갔어요. 사무엘의 고향은 라마죠. 지금 라마로 다윗이 그리로 도망을 갔어요. 그 밤새 도망가가지고 그리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가서 사무엘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지금 당했던 일, 궁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전부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들었겠죠. 아마 뭐 구구절절 들으면서 둘의 회포가 많았을 거예요. 사무엘 선생님, 왜 저에게 기름을 부어서 쓸데없이 이렇게 고생을 시키십니까? 이놈아, 내가 기름을 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으라 해서 그런 거다. 그럼 하나님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제발 뭐 좀 결판을 내주세요. 아니다, 내가 아직 아니니라. 더 하나님께 간구하거라. 사무엘 선생님, 좀 살려주세요. 이제 도망갈 데도 없어졌어요. 사울 왕이 전국에 쫙 깔아버리면 저는 죽습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될까요? 암몬으로 갈까요? 아니면 에돔으로 도망갈까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합니다. 아마 그런 얘기를 서로 둘이 주고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그런 얘기를 다윗을 보면서 사무엘의 마음도 안 좋았을 거예요. 물론 다윗의 마음도 안 좋죠.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라마에서 나요스로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요시란 말, 라마 나요, 뉴욕 옆에 기도원 라마 나요 있죠. 나요시라고 하는 말은 거주지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오늘 여기 보니까 몇 절인가요? 18절에 보면 나요스로 가서 거하였더라 했는데 이 나요스 마치 지명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 나요스는 지명이 아니라 거주지. 그럼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라마에 있는 사무엘의 거주지나 이런 거였어요. 그럼 라마 나요스로 갔어요. 근데 라마 나요스에 왜 갔을까요? 거기에 봤더니 그 다음 얘기가 재미있어요. 라마 나요에 갔더니 혹이 사울에게 고하여요. 혹이 고하였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어느 혹이? 물혹이? 아니면 혹이란 건 혹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그 라마 나요스에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 그러면 가서 죽여라 하고 사자를 보냈죠. 군사를 보냈죠. 그들이 첫 번째 가서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사들을 보내었는데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의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라마 나요스에 갔더니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뭘 하고 있어요? 예언을 하고 있고 사무엘은 그 선지자들 이런 많은 사람 중에 뭐가 되어 있다고? 수령 우두머리가 되어서 이렇게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라마 나요스를 선지학교라고 합니다. 거기에 선지 교육을 받고 선지 훈련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을 찾아갔고 사무엘은 그들에게 선지가 되기 위한 것을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령은 선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이 되어서 거기에 파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제자들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를 이 사자들이 갔어요. 가서 이제 죽이려고 가는데 첫 번째는 요나단이 도왔지만 두 번째는 누가 도왔어요? 미갈이 도왔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도우시는 거예요. 그 오는 사자들을 갖다가 하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그들이 예언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언을 한다는 것은 그들이 무슨 하나님의 이 뜻이나 말씀을 전하는 선포하는 이런 예언이 아니라 무아지경에서 황홀경 속에서 막 헛소리를 짓거리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막 하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여기에 왜 왔는지 정신이 없어서 혼미해졌다는 거죠. 그래 전부 다 그렇게 돼가지고 돼버렸어요. 그걸 어떤 사람이 보고는 또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그들이 가가지고 지금 그냥 다 헛소리하고 지금 누워져 빠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래? 하면 또 보냅니다. 두 번째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또 헛소리하기 시작합니다. 황홀경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또 그 소리를 들으니까 사울 왕도 되게 아주 고집이 셉니다. 세 번째 다시 보냅니다. 근데 세 번째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또 똑같아졌어요. 드디어 이제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울 왕이 직접 간다는 거죠.
사울 왕이 직접 갑니다. 그래가서 자기가 이제 가려고 해서 딱 차려놓고는 가가지고 야 라마나요시 어디야? 했더니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무슨 큰 우물이 있다 그랬죠? 무슨 큰 우물? 세구. 예, 세구. 세구는 지명 이름인데 세구라고 하는 지명이 있어요. 근데 어딘지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마 라마나요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그 근처에. 거기에 큰 우물이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면서 사람에게 물으니까 라마나요시 어디냐 했더니 여기서 당신이 걸어서 한 30분만 가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이 가는데 전에는 이 세 번의 이 군사들이 왔을 때는 사무엘 앞에 가서 딱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자기네들의 일을 못하고 전부 다 이 무아지경에 헛소리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신이 얼마나 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했는지 가기도 전에 세부에서 말 물어보고 거기서부터 라마나요스로 가는 길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가는 길에 이미 헛소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잡으러 가는 그 길인데 이미 맛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헛소리를 하면서 사무엘한테 가가지고 사무엘한테 가더니만 자기가 왜 왔는지 모르니까 갑자기 옷을 벗어요. 옷을 보고 홀랑 벗더니만 우리는 홀랑 벗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옷을 뭐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벗었습니다. 벗고는 그리고는 종일 하루 종일 나지고 아니 거기서 벌렁 누워가지고 사무엘 앞에서 뭘 한다고요? 예언을 하고 헛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속담에 그렇죠.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는 얘기가 있더라. 헛소리가. 그래서 그 계획이 무산이 되어버렸어요. 여기 나오는 예언을 하더라. 저는 그래서 이 예언이 무슨 예언일까?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했어요. 이 군사들이 가서 3번씩이나 나가서 예언을 하죠. 그리고 이 사울 왕도 예언을 하죠. 하나님의 신이 임했어요. 그럼 이 예언은 뭐냐? 황홀경에 빠진 예언은 정말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예언과 동일한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성령, 물론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이죠. 성령께서 임했죠.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 거죠. 그죠? 예언을 하는데 여기서 예언을 하는 이 사람들의 예언은 기독교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교도들이, 잡신들이 세상의 이방신들에게서 이방 종교들, 세상의 그런 무속과 미신에서 나오는 그런 행위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전부 다 이 예언을 하며 무아지경에 빠져버렸어요.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자기 의식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부 실신해버렸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이성이 없어요. 아무런 이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정상적인 생각이나 자기 판단이 아무것도 없어지고 괴성지르고 희덕거리고 웃으면서 헛소리하고 짓거리고 막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예언을 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예언과는 전혀 다른 것이 성령의 역사에 나타난 예언하고 다른. 그럼 기독교적인 예언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인데 하나님 그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만약 우리에게 주어졌다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왔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 황홀지경에 무아지경 돼서 막 실신하고 이래야 되나요? 사무엘이 그랬나요?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혜롭게 되고 아주 또렷하게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이 뭐냐면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입에 붙여주신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을 헛소리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지금 오늘 사울 왕이나 그 군사들이 받았던 이 예언은 말이 단어는 같은 걸로 써야 되는데 다르다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는 이 예언은 굉장히 도덕적입니다. 도덕적이고 그리고 좀 굉장히 아주 정확한 분별력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성령의 역사로 해서 이상한 황홀경에 빠져서 제가 보니까 이 사람 눈이 맛이 가버려가지고 막 그래 모여가지고 며칠 밤을 이러고 있는 그런 것에 속지 마십시오.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울의 예언을 하고 싶으세요? 사무엘의 예언을 하고 싶으세요? 옷까지 벗고 막 벌렁벌렁 넘어지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그런 것에 혹해져요. 왜냐하면 그것이 뭔가 이적 같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발람 선지자에 갔을 때 발람은 정신을 잃어버리고 자기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모세에게 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바울이나 베드로에게 갔을 때
그들은 헛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우리가 살아야 될,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신 게 바로 뭐예요? 이 성령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예언은 바로 예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인데요.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언을 들었다 해서 성령하고 엉뚱한 헛소리하는 그런 헛된 선지자들, 가짜들한테 속지 말라는 거죠.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거기에 여러분 귀도 기울이지 마세요. 관심도 갖지 마세요. 호기심도 갖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들 그런 데 빠지지 마세요. 오늘 아주 이 내용을 보면 너무 분명해집니다. 어떻든 사울은 이제 예언을 합니다.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10장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그를 완전히 사로잡음으로써 좋은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예언을 했어요. 왕의 시험을 받았을 때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영이 그에게 강력하게 똑같이 임했는데 거꾸로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가로막아 버리면서 그를 엉뚱한 곳을 끌고 가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그때는 옷을 입었지만 지금은 옷을 벗었어요. 그러게요. 여러분 옷을 벗었다는 게 여기서 이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사울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무슨 옷이에요? 왕의 옷이에요. 왕의 옷을 벗어버렸어요. 왕의 옷을 벗어버렸다는 얘기는 이젠 더 이상 통치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 것을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 사무엘의 입장이 얼마나 좋았어요. 얼마 전에 그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에게 왕으로 세웠고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우고 추천하고 그때 예언할 때는 이 사무엘은 킹메이커였어요.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는 왕을 세우는 킹메이커예요. 근데 지금은 왕이 벌거벗고 엉뚱한 헛소리를 하면서 누워져 있는 이것을 보면서 지금 사무엘이 하는 것은 뭐예요? 킹브레이커가 됐다. 왕을 끌어내리는 거죠. 왕 아무것도 아닌 걸 하는 거죠. 사울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때 예언할 때는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사울도 예언을 한다고 해서 전부 기뻐하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왕의 자리에서 거의 초라하게 무너져가면서 왕국까지 걸쳐 벌거벗어서 종일 누워서 허덕이면서 예언하는 이 사울 왕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비웃고 있어요. 비웃고 있어요. 무슨 왕이냐, 네가 무슨 예언을 하느냐고 전부 지금 비웃고 있는 이런 현실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19장을 읽어보면서 매우 중요한 사건 세 가지를 우리는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19장은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에게도 연단이 있다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승승장구하면서 승리의 생활을 하고 가장 영광스럽게 되었지만은 위기와 고난은 그에게 금방 닥쳤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합당한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 그에게 훈련시키는 기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훈련 받잖아요. 군대 가면 훈련 받는데 훈련 중에 제일 빡센 게 뭐냐면 유격훈련이라는 거예요. 유격훈련은 포복 기억한다. 높은 포복, 낮은 포복 하죠. 이걸로 기억하면 여기 다 까집니다. 그 다음에 산을 올라가는데 산에 올라갈 때 기어 올라가가지고 술탄 던지는 저 훈련도 내고 그런 기어 올라가서 꼭대기 기어가 안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진흙탕이 되는데 말이죠. 거기에다가는 철조망을 이게 땅이라면 한 요만큼 닿게 합니다. 요 밑으로 누워가지고 뒤로 그어가지고 그 진흙탕을 건너가야 됩니다. 잘못해가지고 긁히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긁히는 거예요. 해병이나 다른 데서는 총을 쏜대요. 그 위로. 거기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이런 유격훈련을 받으면 가슴이 다 멍들고 팔 다 까집니다. 근데 그 훈련을 딱 받고 나면 여기다가 유격훈련 필증을 딱 붙여줘요. 얼마나, 그럼 그 군인은 자랑스러워요. 나는 유격훈련을 이겨낸 사람. 나는 훈련된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신앙의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단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별처럼 아름다운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에 금방 쓰러져 버리고 말아요. 이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성숙된 모습을 갖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고난의 자리를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보시면서 자라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런 반대 여러분 이런 시련을 받는 이런 고난을 받는 다윗이 제일 먼저 피한 곳이 어디예요? 사무엘에게 피했어요. 저는 이것이 이해를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려면 자기를 지켜줄 사람은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요. 이새와 자기 유다족 속에 있는 사울왕 베냐민 지파가 있는 이들이 공격해 올 때 유다 지파가 일어나서 싸워서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베들레헴으로 와서 가족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왜 이 다윗은 사무엘에 왔을까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그런 거 한번 질문 안 해요.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면 친구에게도 물어봅니다. 이웃에게도 물어봅니다. 좀 용하다는 점쟁이한테 가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다윗은 자기의 가장 위기일 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을 찾아갔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에 자기의 몸을 맡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무엘의 감으로 말미암아 거기는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공동체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바로 거기로 갔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자기에게 위로와 격려와 도전과 힘을 얻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엉뚱한 세상 얘기나 재밌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들려준 이 다윗과 같은 이런 절박한 사람에게서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와서 의지했던 것은 자기 힘이 아니었어요. 사울 왕은 군사력 힘을 믿고 자기의 힘을 믿고 대적들과 싸웠지만은 이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의 힘을 의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그런 다윗이 당연히 찾을 곳은 사무엘밖에 더 있겠어요. 그리고 거기 공동체에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 다윗의 고난에서 나타나는 참 아름다운 일. 여러분 힘드세요? 고통스러우세요? 혹시 어렵습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찾아 교회로 오세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과 서로 도전을 받으면서 격려받으면서 그러니까 입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왔는데 어떻게 입을 내가지고 저주를 하고 시기 질투를 할 수가 있겠어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거기로 갔다는 거죠. 두 번째 이 다윗이 이런 역경 속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기도했다는 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59편을 혹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시편 59편 한번 찾아보죠. 성경 전화기에서도 찾아도 되고 59편을 찾아보죠. 59편 이 시편은 사울 왕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집을 지킬 때에 다윗이 시를 쓴 것입니다. 기도한 것이에요. 시편 59편이.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면 제가 읽어볼까요? 59편이 그렇게 짧지는 않은 것 같은데 17절까지인데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게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번과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저희가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서 감찰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 열방을 벌하소서. 무릇 간사한 악인을 긍휼히 여기지 마소서. 저희가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돌아다니고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니 저의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시리이다.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소서. 저희 입술의 말은 곧 그 입의 죄라. 저희의 저주와 거짓말을 인하여 저희로 그 교만함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림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저희로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돌아다니게 하소서. 저희는 식물을 위하여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것이 바로 언제 기도한 거라고요? 지금 밤에 도망가서 죽게 되고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위기 속에서 그는 그냥 도망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당황해서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가장 좌절되고 가장 실망했고 공격과 고난이 닥쳤을 때 그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형편을 다 보시면서 이제 내가 할 일은 내게 기도하고 구하고 간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입을 열어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실까요? 하나님은 아마 손을 덥석내시면서 우리의 손을 잡으실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이런 위기를 처했을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 강요회의를 통해서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했을 때 오히려 사울 왕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그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죠. 이제 집에 가둬놓고 집에서 꼼짝없이 아침에 죽이려고 할 때 이 사울왕이 가장 사랑하던 딸 미갈이 오히려 다윗을 살립니다.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나타나셔서 우리 다윗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그들은 결코 버림을 받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질 않아요. 여기 100불짜리가 있어요. 그것이 찢어졌다고 해서 100불이 아닌가요? 여기 100불짜리가 있어요. 제가 주머니에 막 구겨가지고 넣었어요. 100불짜리가 아니고 10불짜리가 됩니까? 아니죠. 100불짜리 그냥 100불짜리가. 그것이 찢어졌든 구겨졌든 때가 묻었든 낙서를 했든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갖춰져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경우에 사용이 되든지 어디에 있든지 100불짜리는 100불짜리입니다. 10불짜리에 0을 하나 더 그렸다고 해서 100불짜리가 되지는 않아요. 100불짜리는 어디에 가든지 100불짜리인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어디에 있든지 어느 경우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어떤 상처를 받았든지 어떤 위기 속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1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피하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처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모하며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가? 말씀에 하나님의 위로를 찾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길을 찾고 있는가? 말씀을 따라하십시오. 또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십시오. 어려움은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당황할 것도 아닙니다.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순간 그 어려움의 환경에 있는 우리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두 팔을 벌리고 눈을 하늘로 높이 들면서 마음을 열고 오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워 살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점이자 강점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도 하나님의 사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지킬 수밖에 없어요. 시험을 당하고 내가 혹시 죄 중에 빠졌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내가 가장 힘든 상황에 빠졌더라도 하나님은 내 옆에서 내가 자녀임을 믿고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자기 자존감을 버리지 마세요. 이것을 가졌겠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이 택하신 왕으로서 만약 자기 정체성을 자기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다면 시기질투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격지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걸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것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는 우울증 환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선택하신 자녀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에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도와심을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